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나를 살려주셨겠는데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정말 밤낮 새벽 밤낮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잠자를 좀 거의 못 잘 정도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딱 깨달아진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길 원한다. 이거구나. 이거네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달으면서 그다음부터 제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좀 달리 보는, 이 은혜 있고도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의 모습을 좀 깨달아가면서 첫걸음을 걸었던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읽었던 그 이종소 모세의 많이 강조하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근데 여기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고난을 또 받으려네. 이것도 아멘 하시네. 대단하시네. 할렐루야 합니다. 저는 이거 불편해요. 그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딱 축복하면 그걸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아라. 참 이거 아멘 해야 될지. 옛날 같으면 못 모르고 아멘 합니다. 영에서를 못 모를 때는 그냥 아멘 해요. 왜? 성경에 그냥 이야기 전하고 성경에 지식 전할 때는 얘기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 받으라고 그래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영의 세계를 아니까 이 고난을 받아라?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딱 끝나지. 하나님 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자랐으면 이제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얘기해. 우리가 1번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그럴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됩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고민이 돼요. 왜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셨을까? 그리고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안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숨어있는 은사가 불을 듯 확 일어나서 좀 이제 멋있는 목회, 행복한 목회, 당당한 목회, 자신 있는 목회하라고 은사를 통해서 불을 듯 일어나게 하죠. 그 근원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었으니 그 은사를 좀 잘 써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잘 써라. 이렇게 지금 이제 예언을 했는데, 막상 디모데는 그 예언을 받았지만 그걸 못하죠. 왜? 나이가 너무 어려요. 젊어요.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나보다 어르신들이고 나이 많지. 거기다 내가 건강이야, 예수의 피도 얘기하고 건강하세요 그럴 텐데 너나 잘해 그럴 거고, 너도 위장병 들었으면서 얼마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전에 목회였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안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었는데 은사를 소홀히 했죠.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종손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할 때 불을 듯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났는데,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 역시 고난을 받아라. 또 그래요. 그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또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고민이네. 하나님의 능력 받았으면 뭔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왜 자꾸 고난을 받으라고 그럴까? 왜 이길까라는 부분이 참 고민이 돼요. 성경 읽으면서 제 스스로는 그걸 경험하고 있고, 이런 말씀은 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너무 또 잘 이루어지네요. 그런 거는 고난을 받아. 나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 있고도.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인가 보니까 디모데가 참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7절 디모데 1장 7절에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근신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 그리고 절제, 이 마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당하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걸 당당히 극복해 이기라고 말하며 나 역시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면서 내가 견디고 이겼으니 디모데야 너도 이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답네요. 근데 저는 다시 고백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막 이 은혜 그 처음에는 디모데서 읽을 때 사실 아멘이 안 됐어요. 맞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불편해요. 불편한 진리죠. 진리는 진리인데 불편한 진리예요. 아직까지 제가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방금 읽으신 그리스도 군사가 되었으니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 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는 내용만 장작 6번인가가 계속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의 모습을 걸어와요. 저 역시도 그 은혜의 모습을 가요. 어저께 우리 그 협력사이자 잠시 그 면접할 때 유코몽 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나의 또 다른 롤모델은 아마 목사님일 것이다. 그럴 때 유코몽 쌤이 7년 만에 뭔가 열려졌으니까 나도 7년 있으면 되겠지. 저 기대가 커서 하나님 7년입니다. 내 선배인 유코몽 쌤도 7년 만에요. 그럼 내게도 7년 만에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7년이 돼도 깜깜무소식.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전도하고 연습 연구하고 정말 제 성향상 나태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만큼에서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참 하루에 4시간 5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내게 준 사명 감당하려고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7년이 되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게 뭐야? 뭐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다가 대단히 안타깝게 제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4층짜리 건물 가운데 1층만 빼고 지하와 더불어 2층, 3층, 4층을 다 썼던 그 교회 한 75명까지 부흥되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다 건물로 찾아서 다 썼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마지막 지하에서 성회도 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는데 집 주인이 장로님인데 갑자기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언제까지도 못이 갑자기 나가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간 좀 달라. 그럼 지하라도 쓰게 해라. 내가 지하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회도 되니까 지하라도 써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달도 안 하고 그것도 빼놓고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열받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 그 장로님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지금 내게 그러는 걸 알아서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한 90평짜리 5층 6층 되는 한 건물 속에 5층 기존 교회가 쓰던 5층 6층 되는 건물을 전세로 얻을 기회가 딱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내일 계약하는데 오늘 밤에 전화가 옵니다. 따라랑 계약 파기하고. 그래서 장로님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조금만 더 말미를 주세요. 아니요, 나가세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성도를 데리고 또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서 사택에서 4개월을 예배를 합니다. 눈물 속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이기 사택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못 드리는 아픔이 있지만 그도 나름대로 제 골방을 만들어 놓고
정말 눈물 속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고난을 받으래서 고난은 받지만 이 고난의 좀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간증하면 이렇게 열렸다 하는데 왜 나는 더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중에 저 구성전에서 협력자를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그때 어떤 남자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행복한 목회하는데 네, 행복합니다. 고난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든지 고난 있지요. 근데 왜 행복하다고 그래요? 다르지요. 옛날에는 고난 때 원망했는데 지금은 그 고난이 이겨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걸 때 그냥 무조건 행복하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이기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 소개할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은혜 받았던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수를 쑥 뺐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교회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안양으로 갔어요. 잘한 대로 안양에는 공간은 한 100평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걸 성도가 그나마 75명에서 30명 떠나서 30명인데 30명에서 안양 갈 때는 15명이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15명밖에 안 남았어요. 와, 이거 참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지, 왜 이런 고난 속에 왜 다시 안양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체 공간이 크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들은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니까 맞벌이 속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야 와서 교회 청소할 때 성도가 몇 분이나 청소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목사하고 사모 다 책임이잖아요. 그 100평 가까운 데를, 그리고 들어갈 때 막 그 지하기 때문에 그 습한 냄새부터 막 썩은 냄새, 그 성가대석에 막 다 썩갖고 막 그걸 닦아내면서 정말 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육체가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일어났다가 닦았다가 걸레 빨았다가 또 닦았다가 또 이게 반복되니까 새벽도 끝나면 계속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첫 주는 여기 또 기쁨에서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계속 청소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 그때 제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3절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았고 결국 이기셨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저는 무슨 시험을 받았다, 무슨 이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그 음성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라고 했을 때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싹 지워져 버리고 탁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탄이 예수님을 건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건드렸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까 사탄은 나를 짓밟아 버리려고 나를 건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눈물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는 고난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로 받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고 지금 이기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더구나 신의 협력사역자들 이제 정말 탄력받고 나갈 겁니다. 근데 얼마 또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잘 풀리면 대들 진심은 그리 축복이 되지만 혹시라도 뭐가 덜컹거리는 고난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받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런 것을 알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중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3절인가의 말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한 자가 무엇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누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경건한 자가. 이 은혜 있기 전에는
내가 하도 죄를 많이 해서 죄값도 있기도 하고 사탄이 나를 우습게 보니까 나를 걸고 넘어져서 목회부터 모든 걸 포기했지만 이 은혜 있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목회의 비전이 열리고 악한 사태 끝까지 싸워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증거요, 저 여러분이 경건한 자는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너도 이길 수 있다. 고난을 염려하지 말라.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이미 암이 이 은혜 받자마자 바로 암이 왔죠. 암을 이제 극복하고 지금 이제 8년째 9년째 들어가요. 그러다가 암 치유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부작용이 생겨서 신장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신장이 악화되면서 결국 이제 견디다 안 돼서 이제 신장을 투석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복막, 혈관 투석은 아니고 복막 투석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투석을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또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시는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주가 컨디션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라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간신히 주일 예배 드리고 오고 싶었는데 못 왔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분 알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정기 검진을 했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노안으로 생각했어요. 눈이 안 보인다.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지? 그냥 노안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정기 검진 해가면서 이상해요. 이거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평촌에 있는 한림대 성주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뇌하수체라고 그 뇌하고 어디 뭐 사이에 뭐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시력이 지금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8시간 수술이면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시술 들어갔더니 12시간이 걸렸어요. 자기네가 MR을 볼 때보다 더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 뇌하수를 다 조금도 없이 다 긁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12시간 만에 하면 은혜 가운데 술서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임성교사님 사모님과 같이 전혀 의식이 없어요. 저를 못 알아봅니다. 이게 가슴이 덜컹. 이거 뭐지? 하나님 이것도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수술 잘 됐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여쭤보다 안 되겠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편행했어요. 나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강 싸운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적 싸움을 죽게 살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 당당히 얘기를 해요. 성도를 알아요. 성권녀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간절히 주를 바치고 있는 걸 알아요. 그 싸움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결국 며칠이 지났는데 놀랍게 한순간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완전히 딱 돌아와서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인석의 사모님을 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종수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길래 거의 1시간 가까이 현역사자 다 기도 받을 때까지 정말 눈물 속에 간절히, 왜? 제 아내가 그랬었으니까. 제 아내도 그랬었어요. 아마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으면 저하고도 지금 임성교사님 똑같은 아마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성교사님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 동영상을 봤을 때 잠깐 정신 차려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영이란 세계에서는 어떤 부분의 모습인 걸 또 알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집회를 하면서 대구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 3박 4일 가운데 수요일 밤에 설교 다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빵 하고 쓰러졌어요. 그냥 핑 하고 어지러서 빠당 쓰러져 버갖고 정신은 멀쩡한데 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막 이게 그리고 오바이트 다 하고
너무 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 오바이트 다 해내고, 이 양복이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내고, 그러고 나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MRI 찍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3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도 토요성에다가 똑같은 데 또 한 번 더 또 쓰러졌어요. 근데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건 또 뭐지? 내 뭐가 이상이 있어 그러면 그러니 그런데 내 이상은 없는데, 그럼 사탄이 또 공격이 방해구나. 그럼 또 치열하게 싸워야지. 지금도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에 좀 계속적으로 고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저는 저대로, 또는 교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결국 이겼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2020년에 다시 안양 군포로 이사하게 됐고, 2020년부터 21년, 22년에 2020년에 뭐 부흥의 먹구름과 같은 손바닥만한 먹구름의 징조를 보여주시다가 가장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21년도 그리고 올해 22년도까지, 저는 감히 이런 소리를 참 쉽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이제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근데 한번 물갈이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은데 물갈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드신 분이 지난 6월달 처음 이제 코로나 이후 첫 성회할 때부터 계속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오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계속 저들 매주 목에다를 전도하고 뭐라고도 끝까지 전도하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전도의 불이 확 붙고 기도의 불이 확 붙어서 지금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원리를 보니까 어떤 원리들이 있는가?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순종인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뭐가 기다리냐? 기근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가나는데 기근이 오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뭐야 이러고는. 저도 옛날 같으면 그랬겠죠. 뭐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오라고 해놓고 왜 기근이에요? 이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또한 반면에 출애굽기 15장에 또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길을 인도해서 광야 왔잖아요. 광야 왔는데 왜 마라에서 쓴물을 맞아요? 왜 쓴물을 주실까?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는데 왜 기근이 오고, 주님이 친히 인도해서 따라가는데 왜 쓴물이 올까? 이게 뭐지?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영적 원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렇게 순탄하게 가는 길은 아니구나. 그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고난이라는 기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물도 마찬가지고, 쓴물도 마찬가지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된 것은 제가 이 은혜를 입고는 지금 당내 설교지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왜 성령까지 받고 왜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더구나 마가복음은 비에서 밀어내잖아요. 광야까지 가라고. 왜 그러시지? 아니 성령 받았고 금식까지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이게 정말 이치상으로 그냥 사실 그 자체는 전달하지만 왜라고 하는 메시지를 못 찾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기록하셨지? 이 사건을 기록한 메시지가 뭐지? 궁극적으로 이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셨지? 그 메시지가 안 찾으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설교를 못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에서 열리면 이제는 설교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도.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 있는 40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너를 낮추었다. 내가 너를 줄이게 했다. 그는 왜 낮추고 줄이겠냐? 첫 번째가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며, 그렇죠? 끝까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이 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 3절의 말씀에 결국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성건용 목사가 광야의 영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명령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아닐 것을 아시려고 끊임없이 테스트 중이라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성 목사야 내가 널 테스트해서 너도 이제 알아라, 내가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뭐를 할까요? 말씀으로 살아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 내가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기근이 오면 올수록, 쓴물이 오면 올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면 올수록 내가 가장 먼저는 말씀의 은혜도 깊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말씀. 그 제가 모든 사역가들 한다면 나머지 모든 시간, 처음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르면 알았어요, 가겠어요 막 사역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어느 사역 속에 주님이 제게 엄한 책망을 줬습니다. 송 목사야, 나는 네가 사역에 바쁘길 원하지 않아.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를 원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토요성의 월성회를 정했고, 나머지 한 달에 한 번만 성회를 나가고, 한 주는 목회와 더불어 말씀 가기도 더 전무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철저히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과연 뭐냐는 거죠? 당연히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일곱족을 쫓아내려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남은 족속, 여호와가 쫓아내던 남은 족속은 나도 쫓아내지 않으리라. 나도 쫓아내지라. 그래서 뭐라느냐?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결국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가나안의 영적 원주민인 일곱 족속을 쫓아낸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해요. 근데 지금껏 싸운 거 잘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디모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이죠. 결국 그 끝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12절의 명령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지키라, 붙들으라. 이 부르심을 입은 것 이미 잘해왔지만 다시 한번 명령한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날까지 끝까지 싸워 지켜라. 아멘. 다시 한번 명령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싸웠다고 끝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빈틈 주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요. 그 끝까지는 결국 뭡니까? 죽기까지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에 마지막 괴로 시대의 영적 싸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둠의 영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가 타켓이죠. 남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끝까지 타켓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 걸 이미 환상 가운데 봤으니 어린 양의 피를 무기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죽기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마지막까지 가야 할 가장 마지막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요?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때문에 굴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팀장이라는 것 때문에 또 기도해주고 또 전해서 권면하고 나오세요 목사님. 그 고난이 왔다고 여기서 멈추면 손해예요. 오히려 지금이 죽기까지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라고는 이 죽음의 십자가 고난이 왔을 때 죽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돼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테스트해 보십니다. 멈추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고 숨지 마세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성도 문제,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조금 더 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얹는 마음을 잊고 악한 영을 떠나잖아요. 입술의 명령이 선포될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도 보지만 와, 성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되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제 성도를 싹 바꿔버리고 완전히 물갈이 새로 시켜서 전혀 새로운 영적 분위기 가운데 지금은 얼마나 새벽에 기도에 불타고요, 전도가 기도에 막 불타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강해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깨달음입니다. 나에게는 이옥하 목사는 몇몇 목사는 저는 부흥되는 모델도 있지만 성목사같이 견뎌야 되는 것도 있구나. 끝까지 견디는 것도 필요하구나 걸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맞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6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위로와 위로 구원받게 하는 격려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난 나고 이겼네. 그럼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누굴 닮았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내가 육체로 와서 사망을 당한 것은, 즉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장 먼저는 14절에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하며. 아멘. 두 번째 17절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며. 아멘. 세 번째 것은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자들을 환난에서 지키기 위함이다. 이 믿음이, 이 십자가 주신 목적이 확실할 때 그 믿음을 바울도 가진 거죠. 그래, 하나님을 지키실 거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디모데후서 12절의 말씀에 내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날 지키실 믿고 있다. 그 믿음을 갖고 당장 이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다른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됐고, 그 위로와 구원을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다른 성도들도 역시 힘을 얻어, 그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견디리라. 사도 바울처럼 견디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 13절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견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갈 것입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멋지게 싸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함께 우리 이정선 목사님께 열방을 품고 나아가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사가 부를 듯 일어났으니 고난을 받아라.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으나 이제는 그들 아멘으로 받습니다. 당당히 걸어갈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걸어갑니다. 바울이 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과 기도할 것을 이미 본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고난이 오면서 더 말씀 안에서 오늘도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죽기까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주인공, 견디는 주인공, 인내하는 주인공 돼서 내가 나를 통해서 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도 나고 대절 끝까지 빌라델비아처럼 승리하는 교회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